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을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자라나는 2024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2024 시작. 믿음이 자라나는 2024. 이 2023년 송구영신 예배가 원래 저녁에 드리는데 저희가 오전에 드리니까 뭔가 어색하고 낯설기도 하고 또 편하기도 하고 또 뭔가 기분이 아리송합니다. 돌아보면 2023년 한 해 정말 기분이 날아갈 만큼 기분이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외롭고 한편으로는 슬프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 해를 바라보는 이 2023년 12월 31일 이 마지막 날,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어떻게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앞에서 소망해야 할까요? 첫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한번 에벤에셀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도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에벤에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여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선포하였던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들을 철폐하였고, 이어서 철폐한 이후에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였다는 첩보를 들은 블레셋이 이곳으로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 블레셋과의 전쟁에 싸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면서 큰 우레와 번개를 이 블레셋에 내리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승리에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이 미스바 땅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우리 가정을 도우셨다라는 이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에 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넷째가 이제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하니까 다운 증후군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다라는 통첩을 받았습니다. 딱 그것을 받으면 저희도 마음이 굉장히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다운 증후군 아이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되는 불안한 마음들이 저희들에게도 있었는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육체고 정신이고 다 멀쩡하고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게 하셨음에 그것에 더욱 감사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랑 목욕탕을 갔었는데 그 애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엉덩이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넷째가 병원 수치상으로는 그렇긴 하지만 저희는 또 건강한 아이를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함으로 나아가지만,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들께서 많이 나누셨던 것처럼 think, 생각하지 않으면 thank, 감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think, 감사하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thank,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생각하지 않으면 당연한 것 같아도 신체가 건강하고 내 정신이 멀쩡하고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내 몸이 움직여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가 이게 안 넘어가는데 왜 안 넘어가? 둘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템트,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유혹하지 않으시지만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서 테스트,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얻은 이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세 얻은 하나밖에 없는 살아있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 그러면 주시질 말으셨어야죠. 왜 주고 빼앗습니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항변하고 따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당장에 잡아들였으면 갈등도 없었을 텐데 3일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3일 길을 걷고 산에 올라가면서 저는 이 본문만 생각하면 저희 아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막 울컥울컥합니다. 3일 가는 동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들이 아빠 그러면 왜 막 이렇게 저절로 눈물도 날 것 같고 아들이 걷는 뒷모습만 봐도 저 녀석을 내가 잘 죽여야 되는데 이것에 발걸음을 떼지 못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3일 길 동안 불평, 원망, 뒤돌이킴이 없이 순종하여 아모리 산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줄로 묶어서 제단 위에 눕히고 칼을 들어서 찔러 제단 앞에 드리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네가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네가 독자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관문을 통과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대신에 숫 양을 준비해 주셔서 양으로 대신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양을 준비하셨듯이 우리의 삶 또한 준비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순탄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또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믿음의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 시험 과정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3년도 에벤에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던 것처럼 2024년도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경험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24년에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의 사역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새 안식일 동안 약 20일이 넘는 그 기간 동안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이때 예수님을 믿게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의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사역이 길지 못했습니다. 새 안식일 약 20일이 좀 넘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는데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밤에 몰래 그곳을 떠나야 하는
그런 원망, 그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이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더욱 자라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믿음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르러서 보니 그들의 있었던 믿음이 더욱 자라난 믿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 믿음, 이 복음을 가르친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또한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더욱더 자라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에는 더욱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위한 갈망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자리에 머물러서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그래프가 이 우상향으로서 이 대각선으로 직선으로 자라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믿음의 그래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그래프는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에 시험에 들었다가 어떤 순간에 또 쫙 올라갔다가 어느 괴로움과 어려움을 만나면 또 내려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살아계신가 없나? 나를 붙들고 계시나? 아닌가 보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지만 결국에 시간이 쫙 흘러서 보니까 처음에 내 믿음의 출발지가 여기였다면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나는 오르락 내리락 제자리에 있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느샌가 성장해 있는 것이 우리 믿음 성장의 그래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안한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속담이 있는데 유능한 뱃사공은 폭풍 가운데 만들어진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유능한 뱃사공은 잔잔한 곳에서가 아니라 폭풍 가운데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도 주위의 믿음 좋은 사람들을 보면 평온한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폭풍 가운데, 역경 가운데 그것을 뚫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승리하였을 때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4년 너무나도 기대되는 한 해이지만 안타깝게도 분명히 어려움도 겸하여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2024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24년에는 성도를 사랑함이 더욱 풍성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도 자라났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풍성해져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또 비전을 잠깐 나눠보면, 비전이 여기에 붙어 있나요? 비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사랑하며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사랑하며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미션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으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계속하고 있는 것,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 말씀 묵상을 하고 있고, 밴드 큐티는 조금 더 긴 내용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시작하였지만 한 달에 한 번 예배 시간에 말씀 은혜 나눔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 받아 기도로 양육하는 교회.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점점 퇴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최후의 보루로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새하얀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팀이 세워지고 전성도 찬양팀을 세우는 교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호주에 있을 때 인도네시안 처치 성도님이 230여 분이었는데 찬양팀원이 21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성도가 찬양팀입니다. 한 번에 210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70여 명의 성도가 한 찬양팀을 이루어서 3개의 찬양팀이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저희 교회도 전성도 찬양팀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3차례, 4차례 정도 찬양 예배의 목표를 두고 계속됩니다. 그리고 또 이 찬양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음향을 위하여서 또 헌금해 주신 성도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그룹을 통해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 주일 오후에 부서별로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년부 모임도, 주일학교 모임도, 청년부 모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박 겉핥기식 모임이 아니라 정말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코칭 사역도 2024년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계속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시니어 분들도 오시고, 저희 주일학교는 다 지역아동센터를 통하여서 주일학교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계속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전도될 것을 더욱더 기대합니다.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지역 주민을 사랑하며 성장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이 한사리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사리 주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사리 구역도 세워졌고, 한사리 주민, 이 동네 주민들도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세우신 그 뜻을 쫓아서 한사리 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2024년도도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교회에는 새가족부를 위한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새가족부가 우리 교회에 아직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아서 새로 오신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세심하게 케어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새가족부,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챙겨주는 것, 나는 그게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은 아마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챙겨주고 막 하는 게 나 너무 잘 맞아, 이런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있는 분은 주님 앞에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오늘 그 방송부 우리 정성민 형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왕 소리가 나는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소리가 나면 저희 성도님들께서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 방송실에서 얼마나 간이 작아지는지 모릅니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소리가 나니까 너무 힘듭니다. 우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우리 정성민 형제에게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굉장히 희소식으로 방송부에 박철수 학생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막 컴퓨터랑 이런 걸 만져야 되는데 조명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조명 1년에 한 3번, 2번밖에 안 쓰는데 저희 방송실 어쨌든 인도를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권주원 형제가 또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기타가 거의 다 준비됐고 굉장히 값어치가 나가는 좋은 것으로 본인 재정으로 또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력적으로도 거의 준비가 되고 있고, 저희 교회에서도 앰프와 선 정리를 통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팀 보강도, 예배팀을 키워나가는 일들도 저희가 계속해 나갈 것이고, 식사팀을 위하여서도, 주일학교를 위하여서도, 그리고 앞에서 우리 항상 은혜롭게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원들을 위하여서도, 또 성가대 지원을 위하여서도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2023년도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24년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 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더욱 성도를 돌아보며 사랑하기에 힘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하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